오늘 말씀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오늘 이 시편을 묵상하려면은 이 시편을 지은 사람과 지은 의도와 노래했던 그 시점의 스토리를 잘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열왕기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죠.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 사울의 부하입니다. 사울 왕, 초대 왕이 이제 정신병이 들어서 귀신이 들려서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자기 부하로서 정신병을 치료해주고 그러던 사람인데, 그만 아이들이 노는 노래소리를 듣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런 소리를 듣고 나니까 머리가 헷가닥 돌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견딜 수 없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내가 이미 너를 버렸다, 그렇게 하면서 다윗에게 기름 붓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쫓겨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다 보니까 청년들이 많이 협력하게 됐어요. 다윗,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따라오게 됐는데, 이 청년들이 도망을 가다가 노비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됐는데, 이 노비 어디냐면 베냐민 북경이니까 북쪽 경계선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유다의 북쪽 경계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16km 올라가면 베델이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 사이 16km 예루살렘하고 베델 사이에 그쯤 어디엔가 노비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제사장이 거기 있었어요. 제사장이 골리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칼, 그러니까 골리앗에게 빼앗았던, 다윗이 골리앗에게 빼앗았던 그 칼이 그 제사장에게 있었고, 그 제사장 이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히멜렉이 제사장으로 있고, 거기에는 그 칼도 거기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하고 가까이 있고, 예루살렘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나중에 그걸 빼앗아 가지고 다윗성이라고 하고 그렇게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예루살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제사장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로 가면은 당연히 다윗의 골리앗에게 빼앗은 칼도 있고,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 가면 아히멜렉 쫙 알죠. 이거 왕궁에서 사울을 돕는 다윗이 왔구나, 그리고 엄청난 사람이다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꺼이 맞아줬죠. 근데 그때가 안식일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에 그런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 2장 25절에 안식일날 예수님의 제자가 미리삭을 비벼가지고 먹었는데 그것을 타작했다고, 수수했다고 하면서 막 야단치면서 이런 짓을 해도 되느냐 하고 예수님이 막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다윗이 먹지 못할 떡을 안식일날 먹은 거 모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식일날 찾아갔더니 허겁지겁 이제 거의 기진맥진해서 걸로 가가지고 탁 도착을 하니까 무슨 일이냐, 아히멜렉이 왜 하나님이 사울 왕이 왕 없이 네 혼자 여기 왔느냐,
다윗 니 혼자 여기 왔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그것도 절미하고 먹을 게 있으면 좀 내놔라. 떡 2덩이나 3덩이 있으면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떡은 없고 이제 떡상에서 물려낸 아직 그 따끈따끈한 거는 떡상에 올리고 그것을 물려낸 것이 있다. 그거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여긴 지금 청년이고 그럴 새도 없고 그건 걱정하지 마. 그래가지고 달라 해서 먹고 기운을 차리고 무기 될 만한 거 없냐 이러니까 그때 골리앗에게서 빼앗는 칼이 있다. 이건 당연히 당신 거니까 가져가라. 그리고 칼을 주고 먹여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고 있던 사람이 이름이 뭐예요? 그게 도액이 보고 있었어요. 도액이 사울의 부하의 어떤 사람인지 거기에는 목자장이라고 했나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어쨌든 거기 그 도액은 사울의 어떤 사람인지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왜 그때 거기에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걸 보고 보았던 거예요. 옆에서 보고는 곧바로 사울에게 가서 알려줍니다. 도액. 그래서 알려줌으로써 그 아히멜렉 다 죽여야 된다. 사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갈라 하니까 도액 너가 가서 죽여. 그러니까 예스 이러면서 가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아히멜렉도 죽이고 85명을 다 죽였어. 제사장 다 죽였는데 그 사이에 아비아달 아들이 에봇을 들고 다윗에게 도망을 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 다윗이 왕권을 차지할 때 아비아달은 이제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이 됐는데 이 에봇이 요긴하게 썼어요. 이 다윗이. 왜냐하면 블레셋에 가가지고 사울 이쪽으로 가면 사울, 저쪽으로 가면 블레셋 이랬을 때 싸움을 많이 했어요. 그 싸움을 많이 할 때 이 에봇에다 물어가지고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여러 번 물어보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비아달이 한테 가서 막 통곡을 하죠. 내 때문에 다 죽었다 그러면서 그 아비아달한테 회개를 합니다. 바로 그때 이 시편 52편을 썼는데 아니 그때 쓰는 시가 왜 이렇게 죽인다는 건지 말다는 건지 용서한다는 건지 말다는 건지 그게 감이 안 와요. 이게 이 제목 없애버리고 읽어버리면 언제 썼는지 잘 느낌이 안 옵니다. 그러나 이게 엄청 충격을 받은 이 상태에서 이 편지를 썼을 때 이것을 그냥 읽을 수 있겠어요? 진액을 짜가면서 읽어야 돼요. 그 이야기 나왔으니까 마저 얘기하면은요. 아비아달은 나중에 다윗 세대에는 계속 제사장을 그 사독하고 같이 하다가 나중에 그만 뭐가 망령이 들었는지 귀신이 붙었는지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킬 때 요압하고 둘이서 그만 그 가담을 합니다. 반역을 일으키는. 사실은 반역은 아니죠. 반역은 아니고 하도 다 늙어가지고 예쁜 섹시를 줘도 잠자리를 안 하는 그런 무능한 다윗을 보고 자기가 왕이 돼야 된다고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안 해주니까 자기가 해버린 거예요. 이 요압 장군은 첫째가 하는 장군이고 제사장이 있죠. 요압 장군이 있죠. 아도니아는 끝났습니다. 그냥 기름 붓고 그냥 선포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바세바 때문에 이게 그렇게 안 되죠. 실패하고 솔로몬에게 왕권이 넘어가는 나단과 바세바 그 두 사람이 이 솔로몬에게 정상적으로 왕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게 해줍니다. 그리고는 요압도 뿔을 잡고 있다 죽고 아도니아도 안 죽였지만 나중에 대들다가 뿔을 잡고 있다 죽고 그리고 이 사독이 이 아비아달은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그 대신에 사독이 대신해서 제사장이 되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와서 사두개파의 이제 원조가 됐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액이 그렇게 못된 사람인데 시를 써놓은 거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지는 못해요.
임팩트가 좀 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읽을 때 더 진지하게 읽어야 돼.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항상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너는 아주 못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그럼 용서해 줬다는 건가? 뭔가 그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 자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모르는 자여,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지금 때문에 네가 살아있는 거지, 아니면 네 벌써 죽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읽으면 우리 마음에 그렇게 안 옵니다. 가슴 깊이 안 옵니다. 2절 한번 읽어봅니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깨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날카로운, 날선 검. 이 삭도는 면도하는 걸 삭도라고. 근데 이게 그보다 더 날카롭다는 거예요. 뭐가요? 혓바닥이. 이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죽여라. 그리고 이 사람이 가서 85번은 혼자 안 죽이잖아요. 데리고 간 사람들이 가서 죽이게 되는데, 죽이라 하면 다 죽이는 거예요. 날카로운 칼보다가 훨씬 더 강한 거죠. 그래서 해악을 꾸미는 혀를 가진 자, 날카로운 칼날 같은 혀를 가진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선보다 악을 사랑하는 네가 그런 사람이고, 의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자가 니다. 그리고 긴 얘기 안 하겠다. 셀라. 한번 생각해봐라. 여기서 한번 멈추고 한번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얘기 더 하면 내 입만 나빠지니까 그냥 이걸 한번 생각해봐라. 이 포악한 자, 악한 것을 자랑하는 자,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모르는 자, 해악을 꾸미는 자, 날카로운 칼날 같은 혀를 가진 자, 선보다 악을 사랑하는 자, 의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한번 더 읽어보고 뒤로 넘어가자,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뭐 말하라고 하면 요새는 종류가 많아가지고 별의별 소리 다 할 수 있어요. 아주 나쁜 소리 할 수 있는데, 다윗은 여기서 셀라 하면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4절 읽어봅니다. 간사한 혀여, 너를 남은 모든 말을 좋아하는. 간사한 혀여, 도액이여, 이런 말이잖아요.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간사한 혀를 가진 자에게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5절에 얘기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너를 멸할 것이다. 지옥으로 갈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말은요, 완전 저주입니다. 이건 이런 소리 들었다 그러면 죽여도 상관없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너를 멸하실 거다. 그리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집이 없을 거다. 유리방황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네 거처를 뽑아버리기 때문에 네 집이라는 건 없을 거다. 제가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어떤 이유로 그만 나가게 될 때 교회가 없어서 유리방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 칠곡의 산골 골짜기마다 다 다녀보고 또 안 가본 동네 없이 다니면서 주일날요. 그래서 유리방황하면서 우리가 임자 없는 양같이 이렇게 유리방황하는구나. 이제는 임자를 찾자. 그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찾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한 15년, 16년 잘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우리 방황하는 이 기간은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도액에게는 다윗이 얘기한 영원한 거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살고 있는 땅에서 뿌리채 뽑힐 거다. 그 다윗은 유럽에 갔다 오고 아프리카 갔다 오고 아메리카 갔다 오고 오세아니아주 갔다 오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그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무처럼 뿌리를 탁 받고 아주 깊이 받고 폭풍이 불어도 해가 나도 든든하게 서 있는, 그래서 그늘 밑에 사람들이 모이는, 추운데 바람을 막아주는, 폭풍이 내려왔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피난할 수 있는 곳이 되어지는 것을 그렇게 원했던 거죠. 사실은 다윗에게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게 필요한데 막내로 태어났죠. 못생겼죠. 나이 적지요. 그러니까 늘 미움받고 있었죠. 그러나 어릴 때부터 남에게 위로가 되는 삶을 살았어요. 남들은 다 기름 붓는다고 화장하고 일렬로 줄 서 있을 때 자기는 양똥을 치면서 생각도 못했고, 만약에 그 다윗까지 가다 그러면 그 양을 버리고 가야 되는데 자기 혼자서 다 지키고 있었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골리앗을 치지 못할 때 자기는 용감하게 물맷돌 2개 들고 때려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아무도 하지 못했던 그것이, 그 어린 것이 참 볼품 없는 것이 그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처럼 성장하려고 뿌리를 박았던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참 그림을 그렸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니는 뿌리를 못 내린다. 뿌리채 완전히 뽑혀가지고 해가 나면 바짝 마를 거다. 지금은 살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겨울에 이 죽은 나무지 산 나무지 뻗쩍 말랐는지 모릅니다. 봄이 돼봐야 압니다. 싹이 나면 살았는 거고 안 나면 죽은 겁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지금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도액을 위해서 그렇게 못된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 못된 사람이 있으면 인내를 가지고 10편 52편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읽으면 다윗도 그랬는데 내가 다윗보다 못하는 게 이 정도 하면 많이 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걸 하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루를 지나면 또 이튿날에 또 밝은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는 이야기를, 일을 당해놓고 시를 이렇게 썼다는 것은 참 감동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6절을 읽어봅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의인을 보고, 의인이 왜 도액을 보고 두려워할까요? 두려워. 그 비웃으면 되지 왜 두렵기만 합니까? 두려워요. 왜냐하면 이 의인이 행할 그 악한 일을 생각하면 막 두려운 거예요. 어떤 악한 일을 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또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그 악한 도액이 당할, 지옥갈, 심판받을, 그 멸망당할, 그것을 생각하면 또 두려워요. 우린 의인이 악인을 보면 아무 생각 없습니까? 생각 있다. 무슨 생각이 있냐? 두렵다. 무슨 두려움이냐? 제가 또 무슨 많은 사람을 해칠지 두렵다. 또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멸망을 당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그게 두렵다. 그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비웃습니다. 어떤 것을 비웃어요? 그의 행위가 너무도 가소롭, 자기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자기한테 해만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게 가소로운 거죠. 그리고 그가 당할 그 안타까운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면 너무도 비웃는 거죠. 네가 왜 그런 짓을 하느냐,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기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과 무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 의인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악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자기 재물을 의지하던 사람이구나.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이 뭐 도액이 밀고 해가지고 사람 그래 많이 죽이고 나면 사울이 그냥 있겠어요. 사실은 뭐 별로 쓸모가 없지만 뭐 그냥 뭐 이렇게 여러 사람 모아놓고 표창장 이렇게 주지는 않지만 그냥 이렇게 후적 던져주면 그거 가지고 그냥 사는 거죠. 근데 그게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리석은 재물이죠. 어리석은 재물이 돼버려요. 그리고 뭐예요? 또 뭐라고 말해요? 자리를 지키려고 악을 행하는 자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그렇게 말할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악을 행하는 자. 살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살려고 하게 되는 거죠. 8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음으로써 이 뿌리 깊은 나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흔들리지 않는 나무로 만들 것이다. 나는 이 땅에 뿌리 박고 영원히 이 땅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이 땅에 살 것이다. 다윗은 그걸 그렇게 꿈꿨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태어나게 만드신 거죠. 이 꿈이 아니면 이 녹색으로 줄쳐놓은 이 색깔 만들어 놓은 이 글씨 아니고는 예수님이 올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거기다 자리를 박아 놓겠다.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도액이 없었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럼 도액이 잘한 겁니까?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못된 짓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액도 성경에 이름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 이름 나오죠. 그러나 그 사람은 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꼭 필요한 사람이 나지 않으면 못해요?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나지 않으면 못하다.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악한 데 사용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나서 죽는 건 다 똑같아요. 새끼 먹고 죽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러나 악한 데 사용될 거냐 선한 데 사용될 거냐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기준으로 삼아야지. 새끼 먹고 잘 살고 그냥 숨 잘 쉬고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남을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인지 생각해 봐야 되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그럼 시편 몇 편에 나와요? 40, 50편. 그렇게 자기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남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참 어려움을 견뎌나가는 그 사람은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게 복음이 되어서 구원받고 영원히 멸하지 않는 영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옳으냐? 악한 사람으로 쓰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름이 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본디오 빌라도 그래도 가룟 유다가 사도신경이 안 나온 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도 사도였는데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유대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가룟 유다 같은 나를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죠. 나쁜 일의 명단에 보통 나쁜 명단은 감춰놓죠. 그래서 잘했는 게 그래도 이름이 남아요. 기부금 얼마 했음 이러고 이름이 탁 돌파하는데 생겨가지고 그 건물 앞에 딱 붙이면 야 내 이름 저기 있대 이러면서 막 보여주면서 살아있을 때는 그렇죠. 죽으면은 여기 뭐 이 사람 누군가 이렇게 이름이. 그래도
잘한 것은 거기다가 이름 써놓지만 못한 것은 보통 이렇게 불태웁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 싹 찾아냅니다. 친일파 이름 찾아내가지고 막 이렇게 징계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난 사람도 그 위에 명단에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막 곤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착한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지만 착한 일도 하고 선한 일 둘 다 좋은 거네. 악한 일도 하지만 사실 도액만 나쁜 게 아닙니다. 내가 똑같습니다. 이건 안 들춰내가지고 내가 아닌 것처럼 읽어서 그렇죠. 내가 도액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행히 하나님을 알아서 그 죄가 사해졌으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서 있는 거지, 들춰내면 부끄러워서 못 다닙니다. 검찰에 왔다 갔다 하고 이랬던 얘기 해보세요. 말이 되나? 그게 인간 비인간으로 낙인 찍혀버리죠. 그런데 그 얘기를 안 합니다. 어디에 내가 표창장 받았는데 그 얘기만 자꾸 하니까 선한 줄 알고 그러지. 오늘 이 시를 읽으면서 도액으로 회개하고 다윗으로 힘을 얻고 뻔뻔스럽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8절 읽어봅니다. 주께 읽었죠? 예, 8절 읽었으니까 이제 마지막 한 절만 읽으면 됩니다. 시작.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이제 자기는 하나님 집에 하나님 나라에 심은 푸른 감람나무 같이 심겨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심어준 것도 하나님이고 기르는 것도 하나님이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완전히 피동돼서 사는 거죠.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고 그렇게 사는 거죠. 기분에 따라 살지 않고 오늘은 이번에는 교회 한 번도 빠지지 말아야지 이랬는데 요새는 교회 출석상 없는데 옛날에는 꼭 출석상 줬어요. 뭐 교회 연말이 되면 출석상 아주 푸짐하게 주고 이랬는데 잘못하면 그게 이상하게 되니까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그래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분에 따라서 뭐 쉬자 뭐 그 상 뭐 얼마 되나 이러면서 쉬고 이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주일날 무슨 일이 안 생겨요. 주일날 무슨 일이 안 생겨. 근데 의지 안 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일이 많이 생기지? 뭐 때문에 친구는 왜 그렇게 많아가지고 친구 아버지 자꾸 돌아가시고 이래요. 그래서 그런데 나는 뿌리를 박아서 내가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러면 일이 안 터집니다. 근데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야 와라 일이 생겼다 이래가지고 일이 자꾸 터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의지하고 살았던 거죠. 다윗은 뭐 어디 다른 지방에 갔다는 얘기 일절 없어요. 그래서 주는 나를 심었다, 행하셨다, 이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내가 주를 의지하는 자가 됐다. 그게 믿음이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오직 그 속에 들어가 봐야 아는데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항상 감사한 거죠. 항상 선하신 주의 이름을 사모한다고 얘기합니다.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꼭 성도 앞에서 그래 해야 되냐? 여기서는 성도 앞에서 해야 된다. 성도 앞에서 하는 게 뭡니까? 성도 앞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런 말은 성경에 없는데요. 성경에 있어요. 성도들 앞에서 주님을 어떻게 해요? 사모한다. 주님을 사모한다. 사모하는 정인이 성도들이다. 성도들이 정인.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성도들과 서로 교통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한 일을 생각하면 시편이 좀 약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속에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더 이상은 과한 거고 이 정도만 하면 잘한 거고 그렇게 해서 이 성경으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악인을 욕하고 비방하면 같은 악인이죠. 별 다른 거 없어요. 원래 악한 건데 그 욕하면 거기다 플러스 해주는 거지. 결코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악인을 욕하지 말고 악인의 악행으로 의인은 더 큰 믿음을 얻습니다. 그런 악한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의인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시려고 악하게 쓰시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 오히려 두렵고 또 비웃으면서 두려워하면서 비웃는 그런 다윗이 되어야 됩니다. 야, 너 보니까 두렵다. 참 그런데 네가 가소롭다. 이렇게 해주는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오늘도 위로 얻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52편에 참으로 그 하나 때문에 가서 얻어먹고 칼 얻어온 것 때문에 85명의 범할 수 없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린 어처구니 없는 이방 사람들이 손에 죽은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참 가슴 아프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더 큰 신앙을 허락하시려고 엄청난 희생을 치른 것을 생각할 때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고 뿌리 깊은 나무처럼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신앙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 꼭 잡고 다윗 닮은 삶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